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잡지 타임즈에 의하면 오늘날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 가운데 90%가 관계의 문제 때문에 병원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도하면서 그들은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환경 플러스 나쁜 관계는 불행. 그러나 나쁜 환경 플러스 좋은 관계는 행복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행복이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해도 관계가 나쁘면 그의 삶은 불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주위 사람과 부부간에, 자녀간에, 가정간에 좋은 관계 속에 뭉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1900년 전에 성경은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다만 타임즈가 이것을 증명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솔로몬은 19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선포를 했어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두 가지 절대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절대 필요합니다. 때로 모든 것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외로움을 느낍니다. 허무감을 느끼고 권태에 빠집니다. 환경도 좋고 주위 사람과 관계가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에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할 때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의 주위의 관계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또 하나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요, 형제간의 관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요, 교우 관계요, 직장과 동료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불편해 보셨나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서로 다른 것으로 분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었지 수평적인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두 개의 관계는 따로따로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하나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이 부부 관계가 나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관계가 정말 긴밀한 사람이 교우 간에 불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하나님에게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할 때 여기에서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쏟아낸다고 해도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 자신의 삶을 참으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 할 문제예요. 참으로 보기 싫은 집사가 있습니다. 교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배 드리러 나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누군가 불화한 관계가 생각나느냐? 그러면 돌아가서 그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와 헌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 그것은 물질의 풍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가까운 사람들과 불화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 공부하는 이 본문은 몇 구절 되지 않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은 충격을 받으셨을걸요. 오늘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불화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투는 것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충격이에요? 오늘 이 다툰 사람들의 신분 때문입니다. 누구와 다투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하나만 봐도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그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남을 잘 격려했는지 그는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불리웠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별명이었어요.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뭔지 압니까? 위로자예요. 권위자예요. 완벽한 인격을 갖춘 사람 바나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세상 말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잠깐 만난 것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수많은 예수님의 계시를 한 몸에 받아 성경의 13편을 쓴 완벽한 사도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다투었다고 얘기합니다. 불화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겁니까? 39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어떻게 다투었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 어떻게 했어요? 갈라섰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저는 성경의 이런 점이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은 그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목동 출신 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저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실수를 남김없이 기록합니다. 그는 음욕에 빠져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부하를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던가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완벽한 제자였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동시에 사탄아 하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그 사건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던가요? 왜입니까?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어요. 목사가 다투어도 신문에 날 일인데, 목사가 갈라서도 교계 신문에 대서특필할 일인데, 두 사도가 다투었어요. 심히 다투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이들의 잘한 장점을 배우기를 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당신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분들의 실수를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이 아침에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화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탈주범들이 아니에요. 지금 탈주범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서울을 잠깐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데 서울이 꽉 마비가 됐어요. 왜 그런가? 가는 데마다 다 검문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은 다름 아닌 흑백 논리의 소유자입니다. 누가 늘 관계에서 말썽을 일으킵니까? 다름 아닌 흑백 논리의 소유자들입니다. 여러분, 흑백 논리를 가진 자들에게는 상당한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옳습니다. 항상 옳은 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틀린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늘 바른 일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술수를 쓸 때도 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직한 면이 있습니다. 때로 굉장히 착합니다. 늘 정의 편에 서고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늘 관계에서 삐걱거려요. 늘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수판을 놓고 따져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늘 옳은 얘기만 하고 옳은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늘 상처를 받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흑백 논리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옳고 상대방의 견해는 항상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하얀 색깔이고 상대방은 까만 겁니다. 이것은 흰색이요, 저것은 검정이에요. 회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서로 상반된 견해 가운데 때로 둘 다 옳은 경우가 있는 법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미국에서 여행을 하고 온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둘이 싸우는 걸 봤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개 지붕을 이렇게 화사하게 이렇게 안 하지만은 때로 어떤 동네 가보면 지붕 색깔을 완전히 틀리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미국 집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삼각형으로 쫙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지붕 같죠. 근데 큰 저택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저택 그러면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가 한참 걸릴 정도예요. 건물만 말이죠. 거기에는 테니스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고 앞에는 골프장이 있고 그 정도 돼야 저택인 거예요. 실내 풀장이 있고 실외 풀장이 있고 굉장합니다. 응접실에서 보통 약 한 300명 정도의 파티는 무난히 해치울 정도로 그런 저택이에요. 그런 저택들을 가끔 보면은 이 지붕이 아주 멋있게 장식을 해놔요. 그러면 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쪽에도 길이 있고 저쪽에도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한쪽은 빨간색으로 이쪽은 칠해놨단 말이죠. 이쪽은 노란색으로 싹 칠해놨어요. 그리고 거기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우기게 됩니까? 이쪽 길로 지나간 사람은 야, 그 저택 보고 왔는데 지붕이 좀 기가 막히더라. 빨간색이야. 빨간색? 말도 안 돼. 노란색이야, 노란색.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그 지붕을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둘이 틀렸습니까? 둘 다 옳았습니까? 둘 다 옳았어요. 하늘에서 보면 둘 다 옳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볼 때에
내 것만 고집하는 자세, 이것이 좁은 시야예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불화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상대방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 넓은 집이니까 내가 이쪽 길로만 지나갔었구나. 아마 저쪽 지붕은 다르게 색칠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 것이 다인 거예요. 내가 봤더니 빨간 지붕이에요. 다른 면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아니라고, 빨간 게 맞다고, 당신은 틀렸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견해를 틀렸다고 여기는 흑백 논리의 소유자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본문을 좀 더 아주 현실감 있게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과 예루살렘 기독교 총회를 다 마쳤어요. 전쟁을 하느라고 얼마나 탈진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연합해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사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제안합니다. 아, 우리 바나바 형제, 우리 전도여행 갑시다. 이제 1차 갔다 온 지 오래됐으니까 2차 전도여행을 가시죠. 좋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가 짐을 쌀 테니까 당신은 비행기 표나 좀 알아보시오. 아, 제가 비행기 표 알아보죠. 바울은 옆에서 열심히 짐을 싸는데 바나바가 전화를 합니다. 항공사에. 대한항공에다가. 예, 대한항공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유럽에 가는 비행기 표가 지금 있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예, 있습니다. 얼마죠? 아, 가격이 좀 비싸네요. 좀 싼 건 없습니까? 뭐 마지막에 비행기 표를 구입하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실 겁니까? 예,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죠. 박바울, 김바나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이마가. 짐을 싸던 바울이 펄쩍 뜁니다. 짐을 딱 달려오더니 전화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지금 계약을 했는데. 아니, 하여튼 내려놔봐.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마가는 안 돼. 3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가고자 하나,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그냥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누가는 이 복음을 쓸 때에 그냥 보통 시제로 쓰지 아니하고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헬라어에 있어서 미완료 시제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고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번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바나바는 고집하는 겁니다. 왜 고집합니까? 바나바를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반대하는 것으로 봐서 그는 아마 성실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전도여행이 어려우니까 탈락해버린 거예요. 보따리 싸갖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얘기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신이 주일학교 교사로 결심을 하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성가대로 결심하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성실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그만두고 말았어요. 여러분, 누가 당신을 가장 질책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실패의 감정이 마음을 다스리고 있겠습니까? 얼마만한 열등감과 죄책감이 그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바나바는 그것을 안 거예요. 마가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역에서 떠날지도 모른다. 마가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가 비록 1차에는 실패했지만은 2차에서 우리가 격려해서 그를 데리고 가면 마가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거야. 바나바는 늘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을 중요하는 사람이었어요. 마가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바나바의 고집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옳습니다. 100번 옳아요. 그러나 여러분,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다 하여? 옳지 않다 하여. 이것도 미완료 시제로 썼어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데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절대 못 데리고 간다. 그러면 바울은 너무 가혹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사업 같으면 바울이 데려갔을 거예요. 사람의 일 같으면 바울이 데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의 일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1차 때 데려갔어요. 중도 탈락했는데 여러분 해보셨죠? 10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탈락하면 그만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리에 힘이 뭐요? 다 빠져요. 그래서 군대에서 행군할 땐 말이죠. 저는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같이 행군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생기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도 그러면 다 얼마나 위기를 넘깁니까? 다 하기 싫어요. 주저앉으니까. 한 중대장이 와서 주저앉는 병사의 다리를 대검으로 찔렀다고 그래요. 뛰라고. 왜 그렇게까지 해요? 한 사람의 낙오는 그 사람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단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하물며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니까 아무도 몰랐지만은 이제는 다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사도가 왔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도가 실족해서 돌아갔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실족하겠는가? 검증되지 아니한 사람을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더 이상 데리고 다닐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이 틀렸습니까? 옳습니다. 100번 옳아요. 둘 다 옳습니다. 파란색도 맞고 노란색도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누가 옳은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마가를 데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두고 가는 게 옳습니까? 신기하게도요, 오늘 투표를 해보면 반이 쫙 갈릴 겁니다. 어느 교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데려가는 게 옳냐 말냐, 우리 한번 손들어 볼까요, 우리도? 그랬더니 신기하게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왜 그래요? 둘 다 옳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옳습니다. 그런데 왜 다투었습니까? 다툰 정도가 아니라 갈라서 버렸습니다. 문제가 뭔가요? 문제는 단 하나였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둘 다. 다른 쪽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투었고 그 결과 그들은 갈라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다툼이, 얼마나 수없는 가정의 불화가 이 좁은 시야에서 비롯되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제3자가 보면 둘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에서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피가 나도록 싸우고 피가 나도록 불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고 깨어져 버립니다. 왜요? 내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진 자는 주위에 특징이 있는데 친구가 없어요. 늘 관계가 나쁩니다. 옳은 일만 하는데 남들이 싫어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남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화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십시오. 당신의 생각으로만 문제를 보지 말고 당신의 눈으로만 사물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사물을 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우리 광진이가 5살 났을 때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광진이가 영어로 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심한 욕은 아니었지만 저 나쁜 놈. 그래서 나쁜 놈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별로 나쁜 놈이 안 보여서 너 누구 보고 그랬냐 그랬더니 저기에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한 사람이 피우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담배 피는 걸 본 적이 없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유치원도 기독교 주일학교에서 자랐어요. 유치원에서. 담배 피는 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제가 그날 광진이를 앉혀놓고 나이 어리지만 얼마나 많은 설명을 했나 몰라요. 광진아, 담배 피는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어떤가요? 담배 피면 꼭 나쁜 사람입니까?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나와서는 안 됩니까? 이런 질문과는 틀려요. 교회를 5년, 10년 나오고도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그거는 노입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면서도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예입니다. 환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시야를 넓힌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설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에 흡연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자 그래서 집사님들이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주죠. 제가 우리 교회 선전하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 열린 교회구나. 와보니 없는데. 그 말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한번 담배 피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교회 나오고 싶어요. 근데 끊질 못하겠어요. 그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조금만 그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시야를 넓힌다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까만 해도 이 성가대에 앉아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던 한 형제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3년 만에 깨끗이 금년한 줄 믿습니다. 3년 만에 얼마나 고뇌했는지 몰라요. 부탁드립니다. 남은 생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과 불화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시야를 주 안에서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타협점을 찾아라. 오늘 이 가운데 타협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줄 제가 압니다. 예,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타협은 굉장히 나쁜 단어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불의와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진리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타협은 견해가 다를 때에 타협점을 찾을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 견해가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양보해서 여러분이 50m 앞으로 나갈 용의가 있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레슬리 플린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신학자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타협점을 한번 제안해 봤어요. 바울은 이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바울이 조금만 타협을 했더라면, 아, 좋소. 바나바 당신이 나를 인도했는데 그렇게까지 주장하니 선배신데 제가 조금 양보해서 그러면 마가를 데리고 가긴 데리고 가되 우리 한 달간만 기회를 주기로 합시다. 제주도까지만 데리고 가겠소. 그래서 그 제주도 우리가 한 달간 머물 텐데 그 한 달간의 생활을 당신과 내가 채점표를 매겨가지고 불합격되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떻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떨까요? 바나바 역시 타협할 여지가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이 그렇게까지 주장하니까 오라요. 예, 당신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할 말 있나요?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실패했는데 첫 번째 세던 바가지 두 번째 세지 말라는 법 있나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여행을 잠시 뒤로 보류하고 우리가 마가에게 과제를 하나 내십시다.
그 과제를 마가에게 낸다 얘기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하나 시켜보면 그가 그 과제를 잘 완성하면 우리가 데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합시다.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위대한 사도는 불행하게도 진리도 아니요 교리도 아는 일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피차 갈라섰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하면서 이 본문에 왔습니다. 얼마나 사도행전을 읽고 싶었는지 몰라요.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 그 다음에 합쳤는가? 평생 합치지 않았어요. 바나바의 이름은 영원히 사도행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견해 차이 때문에요. 타협점을 찾지 못했어요. 이러한 일이 우리 주위에서 오늘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피워서 가정과 단체가 송두리째 불화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모든 일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약간씩 양보하셔서 상대와 타협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흙과 백이 참으로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읽는 동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이러한 나의 태도로 인해서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 상처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가 아닌 모든 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일에 반드시 타협점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화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한 몸에 누리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불화를 피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일에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는 아름답게 분립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답게 분립하자. 여러분, 분립이 뭔지 아세요? 따로 서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따로 서야 할 때가 있어요. 평생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업이 그래요. 처음에는 뜻이 맞아 같이 동업합니다. 그러나 뜻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이 확장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따로 떼어 나가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한 사업을 했어요. 목장을 하나로 두고 양을 같이 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양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장소는 좁았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전쟁을 하더라도 너 죽고 나 죽자 그랬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루는 롯을 부릅니다. 산 위에 데려가더니 롯아, 우리의 재산이 같이 있기에는 너무 많아졌다. 우리 분립하자.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요,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그들은 갈라섰습니다. 갈라서고 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계속해서 사랑했어요. 그가 잘못되었을 때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에까지 가서 그를 구해 옵니다. 하나님께 부탁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갈라서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 사실 수많은 교회가 갈라서서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한 교회만 있었다고 하면 부산에 한 교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산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가운데 서로
같이 할 수 없어서 갈라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늘 갈라설 때 원수지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처음에 뜻이 맞아서 그렇게 한솥밥을 먹고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냥 갈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갈라집니다. 마음의 상처를 다 받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늘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앞문도 열려 있고 뒷문도 열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목회자가 나가는 사람 안 붙들 거냐, 제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그냥 나갈 때 저는 교육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발바닥을 핥아서라도 그를 붙드시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수 없어서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할 때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왜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교회를 만드셨나요? 부산에. 우리가 성경을 다르게 쓰는 것도 아니고 교리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존재해야 하나요? 그것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때로 어떤 사람은 이 교회 가면 은혜가 되는데 저쪽 교회 가서는 도저히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떠날 때 아름답게 떠나면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아름답게 떠나지 않아요. 원수가 돼요. 때로 교인이 떠납니다. 우리는 갈라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자존심과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한없이 깎아내립니다. 남들이 알지 못할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다 폭로해버립니다. 아, 그 목사 뭐 괜찮은 것 같지? 몇 년 더 두고 봐. 아, 그 집사 잘 갔어. 앓는 이들 뺀 것 같아. 한번 겪어봐. 그 교회 가서도 몇 년 못 버틸걸? 얼마나 많은 관계가 이렇게 헤어집니까? 이것은 사탄의 책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 같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라섰어요? 놀라운 것은 이들은 갈라설 때 험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떠나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상처받는 일들을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름답게 끝을 맺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최대한 하나 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능력 밖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 갈라서십시오. 그러나 갈라서실 때 아름답게 갈라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설 때 막 쑤시고 막 팽개치고 할 말 안 한 말 다 던져놓으면 나중에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서로 평생 사역은 같이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가 목배임 받기 얼마 전 직전에 마지막에 쓴 책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인 이상 길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달리하느냐? 아름답게 달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도 종 바울과 바나바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위 사람과 불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맛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십시오. 진리가 아닌 모든 일에 타협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헤어지려거든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분립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을 화목하게 만드는 귀한 밑거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사도의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종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주여 저희가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부서뜨려 주셔서 참으로 타협점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참으로 우리가 뜻을 달리하여 헤어질 때라도 그들을 서로 축복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헤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3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드리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절입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내 시야를 넓히는 일이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님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화목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평화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장소마다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드린 작은 물질의 일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위해 당신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을 주님 돌보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